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여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나아갈 때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분에 대해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분에 대해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무엇이냐면 그분 앞에 나는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분께 겸손하게 엎드려 절하는 반응을 보이게 돼요. 우리 하나님을 진짜 만났을 때 우리 안에 보이는 반응은 뭐냐? 그분의 크심 앞에 나는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하게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고 절하는 그런 반응을 우리가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 너무나 크신 분이시죠.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속주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 분을 우리가 진짜 알게 되었을 때, 그런 분을 진짜 우리가 대면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분의 크심 앞에 나의 작고 보잘것없음을 깨닫고 그분을 겸손히 높이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보이는 이 반응을 여러분 기독교적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적 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뭐하고 계세요? 예배드리고 계시죠? 이런 걸 기독교적 용어로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란 크신 하나님 앞에 지극히 최고의 존경을 담아 엎드려 경배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정기적으로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인가? 크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신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준비하였고 또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동반되었던 현상과 그들에게 하신 경고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주일 아침에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성결함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성결함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와서 백성들을 성결하게 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성결하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또 성결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 셋째 날까지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즉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옷을 빨게 함으로 성결하게 하고 그 성결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 셋째 날까지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옷을 빨고 그 다음에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그 레위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 예식에 속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14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라고 나와 있고 레위기 15장 18절에 보시면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몸을 씻는 것과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레위기의 정결 예식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성결함을 만들고 유지하게 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내에 내려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로 옷을 빨게 하여서 성결함을 만들어내고 셋째 날까지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므로 이 성결함을 유지하도록 하게 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셋째 날에 무슨 일이 있길래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함을 이루고 성결함을 유지하라고 명령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셋째 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강림,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강림을 위하여 준비하기 위하여 성결을 이루고 성결을 유지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시는가?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시내산 진짜 한번 가보고 싶다. 하나님 친히 강림하신 장소니까 한번 가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잠깐 나눴던 것처럼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친히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너를 보낸 내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이제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시내산까지 인도해 올 것인데 여기에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섬긴다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배하다,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지고 계시는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시내산으로 이끌어와서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 진짜 인도해 오신 후에 그들과 언약 체결을 위한 선행 작업을 하시는데 그게 지난주 본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누리게 될 축복과 사명과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지를 묻죠. 그저 8절에 보시면 19장 8절에 보시면 그 명령대로 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셋째 날, 오늘부로부터 오늘 내일 그 다음 날 셋째 날에 내가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여 너희와 언약을 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언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강림하시기 위해 너희들이 준비할 게 있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너희들이 준비할 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성결함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실 건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신 거 하나님이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와 언약을 체결할 건데,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준비할 건 뭐냐? 성결함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성결함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함을 요구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모든 부정과 죄와 부정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그분의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무엇이냐? 모든 죄와 부정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순결하신 그분의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죄와 부정과 공존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한다 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진노를 바라시는 분이시다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친히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데, 그 강림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요구하신 게 뭐냐? 성결해라. 성결함을 준비하고 있어라. 특별히 12절 13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 안에 들어오는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모든 내면적 외면적 죄와 부정함을 깨끗한 상태로 나오기를 하나님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 죄와 부정함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심을 기억하면서 성결함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함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느냐? 죄와 부정과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결함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 한 주 동안 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 세상 살다 보면 세상 정신에 물들고 세상 욕망에 물들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원망과 불평, 미움과 증오가 내 자리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세상 정신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보다는 세상 말이 훨씬 더 맞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내 마음에 자리 잡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이 출애굽기를 이제 설교를 다시 시작하면서 예전에 했던 설교를 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시내산까지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출애굽 탁 해가지고 애굽에 나와서 시내산까지 여정,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뭘로 점철되어 있었어요? 그 불신과 원망과 불평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 기간이 막 몇 년 된 것도 아니에요.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여정은 딱 한 달 반이었어요. 한 달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뭘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그 홍해를 가르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매일 새벽마다 만나 떨어지게 하시고 메추라기 떨어지게 하시고 르비디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엄청난 이적을 경험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날, 하나님 원망했던 그날 새벽에도 그들은 분명히 만나를 받아서 먹었을 거예요. 근데 계속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해요.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도 한 주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우리는 이 세상 정신에 물들어서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달콤하게 들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마음이 채워지고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악과 부정을 씻어 성결함을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결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 여러분이 성결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성결케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구약 시대의 백성들처럼 오늘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성적 절제를 통해서 성결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구약의 그러한 모든 제의적 정결 의식은 결국 무엇을 바라보는 예표였습니까? 구약의 그 모든 구약의 제의식들은 다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의식을 예표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성결함의 근거를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사역 앞에서 내 죄를 씻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약의 속죄 제사는 인간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고 정결함의 효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늘 속죄 제물을 바쳐야 되지만 신약시대 그 구약시대의 속죄 예식이 바라봤던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의 효력은 우리의 내면의 죄악도 씻을 뿐만이 아니라 그 효력은 무궁하여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언제든 담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 나의 죄와 허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씻겨 주옵소서. 나의 성결함의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입니다. 주님의 피만이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권세만이 나의 심령의 죄악을 깨끗하게 하고 내가 지었던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그냥 나오면 안 됩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딱 나와서 먼저 나를 돌아와야 돼요. 내 안에 내가 하나님과 범한 죄가 없는가? 회개, 예수 보혈로 씻겨 주십시오. 나의 성결함의 근거는 나의 어떠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로 내 죄를 씻겨 주시옵소서. 그 속죄의 권세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그거 회개하고 나오십시오. 예수 보혈을 씻겨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오십시오. 여러분,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제가 참 많이 얘기했는데요. 죄의 본질은 여러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도 죄이지만 죄의 본질은 관계적인 게 죄의 본질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죄의 본질에 뭐라고 했으면 깊은 자기중심성,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이 피조물된 인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죄의 본질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성의 영향을 받고 있고 어느 순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고, 그리고 그게 어느 순간 고착화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것에 대해서 별로 아파하지도 않고 괴로워하지도 않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별로 진지하게 여기며 나아가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3일 셋째 날에 시내산에 강림할 텐데 너희들 준비할 게 있다. 그 성결함을 준비해라. 죄와 부정을 깨끗하게 하고 나와라.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지고 나와라. 죄를 회개함으로 나와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러한 성결함을 준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던 관성에 이끌려서 그냥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3일째 되는 날 내가 시내산에 친히 강림할 텐데 그때 너희가 준비해서 나가야 될 건 성결함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결함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나아오시는 이 자리에는 모든 교우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너무 안 더우세요, 근데? 너무 더운데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6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셨을 때 일어났던 장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셋째 날 아침에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동반되었던 현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와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이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실 때 어떤 현상이 동반되었다고 나와 있냐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 꼭대기를 가득 채우고 있고 그 다음에 큰 나팔 소리가 함께 들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 현상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데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빽빽한 구름은 자욱한 연기 같았는데 그 안에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빽빽한 구름은 자욱한 연기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었는데 그 한가운데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강력한 신적 불이 임하고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이 진동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광경을 상상해 볼 때 이 광경이 어땠을까요? 확 번개가 치고 천둥이 들리고 빽빽한 구름이 자욱한 연기처럼 시내산 꼭대기에 탁 임하였고 그 한가운데 불이 임하고 있고 큰 나팔 소리가 들리고 산이 막 진동하고 있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굉장히 압도적인 광경이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후반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속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겉으로 말 안 했지만 속으로 다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경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16절 후반부를 보시면 모든 백성이 다 떨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이자 또한 성결을 준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동반된 이 압도적 현상들로 인하여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진중에 두려워 떨며 그들이 진중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같은 사건을 이야기한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이때 모세의 반응도 나와 있는데 모세도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1절에 보시면 모세도 두려워 떨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할 때 동반되어진 이 압도적인 현상 앞에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다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장엄한 현상을 동반하면서 시내산에 임하였을까요? 그들에게 좀 부드럽게 다가가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장엄한 현상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하였을까요? 그 이유가 20장 2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0장 20절 한번 PPT로 띄워주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시험하다는 단어는 경험케 하다, 단련케 하다는 뜻으로도 번역이 가능한데,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압도적인 현상 가운데 현상과 더불어 강림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지심을 갖게 하고 그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압도적인 현상을 동반하여서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압도적인 현상을 동반하면서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서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분의 말씀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게 하게 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또 하나 받게 된 교훈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어미로우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내가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이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어미로우신 분이신지를 깨닫고 기억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내가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그런 말을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그런 분이 계셨을 거예요. 누가 있습니까? 전 저희 아버지가 과거에 참 그런 분이셨고 지금은 이제 좀 저희 아버지도 80 넘어가시니까 힘이 빠셔가지고 예전보다는 덜 하시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쉽게 제가 되게 많이 생각하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무겁게 그분의 말을 무겁게 받아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듣게 되는 말씀 중에서 가장 무겁게 그 말씀을 받아야 될 대상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가장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이 썼던 개혁교회학이라는 책을 읽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책에서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표현하는 언어로서의 위대는 그분의 위대하심을 다 담아낼 수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요? 우리의 위대란 단어는 우리의 경험에 갇힌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저자들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 크심을 표현하고 싶어서 찾고 찾은 단어가 위대란 단어인데 그 위대란 단어 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담아낼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른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장엄한 영광을 동반하셔서 시내산에 임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을 그들이 경험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무겁게 받아들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장엄한 현상을 동반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시내산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또 있어요. 성결함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내가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친밀한 분이세요.
그러나 그 친밀함도 하나님의 위엄을 존중하는 가운데 누리는 친밀함이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쉽게 대해요. 제가 요즘 그런 거 참 불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 쉽게 대합니다. 하나님 그럴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로우신 분이신지에 대한 존재 없이 친밀함만을 강조하면 하나님 너무 쉽게 대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죠. 혹시 여러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님 아십니까? 이분 24살에 이분은 미국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는데 24살에 선교사역을 시작해가지고 29살에 이제 돌아갔어요. 5년 딱 사역하고 인디언 선교하다가 이제 가십니다. 근데 나중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이 선교사님의 생애를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에 크게 쓰임 받았던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이 그분의 일기를 책으로 편찬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런 기록이 있는데 들어보십시오.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이 질병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 인디안들이 뭘 목격했냐면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목사님이 그렇게 힘든 와중에서도 숲속에 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인디안들이 그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을 보면서 그 보였던 반응이 그 일기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인디안들이 뭐라고 반응했냐면 이렇게 반응했대요. 저 사람이 믿는 신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저토록 아픈 몸으로도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이 자리에는 모든 교우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내 인생을 인도해 오셨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아니지만 지난 본문에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였죠? 내가 너를 애굽에서 어떻게 이끌었고 시내산까지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기억해라.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인도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교우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성결함을 준비해 나가십시오. 죄를 내 나를 돌아보고 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해 주옵소서. 예수의 피를 의지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무겁게 받겠습니다. 그런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를 통하여서 더 하나님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더 깊이 누리시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교우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결함을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베푸신 은혜에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셔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